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스크 자체로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두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 주님 앞에 우리도 솔직하고 꾸밈 없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온 마음 다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위에 살리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매일 우리에게 새 아침이 주어지고 새 계절이 시작되고 생명이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보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찬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손길들 또한 축복하셔서 소외되는 일 없도록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은 대화를 나눈다거나 따로 이렇게 대화라고 할 만한 거를 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진솔한 대화를 자주는 못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수영. 아빠. 응. 지금 통화돼? 지금 통화돼 이제. 여보세요? 네, 엄마. 통화 괜찮으세요? 통화 괜찮아. 왜 무슨 일?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소중한 딸이지. 저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나요? 엄마로 살아온 인생? 직장 생활하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키울 때 좀 힘들었지, 그때가. 아빠의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커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지. 그러면 나의 아빠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응. 이렇게 처음에 태어났던 아이를 손에 이렇게 안고 태어났는데 정말 처음 보는 그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 행복했던 게 그 재수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을 텐데 저를 키우면서 미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미안했던 게 너무 많지. 미안했던 적 많이 있었어. 언제? 언제 미안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너무 젊을 적에 내 화를 못 다스려가지고 그때 감싸주지 못하고 막 너한테 화를 냈더니 네가 무서워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다시 태어나도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실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겠니? 당연하죠. 엄마도. 엄마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아들 사랑하고 정말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로 자랐고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갈급함을 주셔서 총신신대원에서 목회학을 배웠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구약도 이어서 계속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점점 지쳐갔고 말씀을 배워가는데 예전처럼 뜨거운 느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의 은혜로 동행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어서 동행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위해 젊은이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기간 동안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까지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만을 해온 것을, 가족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을, 재정을 남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것을, 무엇보다 교만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거짓이 있었음을,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성공과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이 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큰 가림막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처음 사랑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편히 계시도록 더욱 자주 회개하며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나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졌습니다. 양육 전에는 세상에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밖에 도와달라는 관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보다 더 생생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셔서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10주 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실제적인 경험을 한 과는 6주차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왔던 가족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고 소명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을 온 열방에 이뤄달라는 기도가 너무나도 기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제껏 중에 가장 커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더욱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지만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니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싶고 영원히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것임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눈을 뜨게 해주신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호주 멜번에 담 없는 교회, 밥 없는 교회 말고 담 없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청장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신 김찬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10여 년간 멜번 땅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오랜 기간 목회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또한 멜번 시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청년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다린 건 아니고요. 혹시 괜찮은 거죠?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십니다. 네, 또 자매님들께는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주 멜번에서 살고 있는 김찬수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담 없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들 밥이 없다, 담이 있다 이렇게 저희를 놀려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한목자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멀리 있지만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받고 있는데요. 이런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제 아내는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허락된 시간은 얼마 없었고 아내랑 대화하면서 말씀을 여보 전해야 될까? 제가 그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마음이 컸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이따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줄을 모르고 한국에 3주간 휴가로 왔는데 제가 준비성이 없다 보니까 정장을 못 챙겨왔어요. 바지만 정장 바지를 챙겨왔고 여기서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아내랑 급하게 좋은 기회를 되게 저렴한 정장을 다시 사고 또 구두도 이렇게 다시 샀는데요. 여기에 나오면 긴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옷에 처음 입는 옷도 입고 또 처음 신발을 신으니까 그런 느낌 있으실까요? 이렇게 아빠 옷 입는 것 같다라는 느낌 표현하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던 느낌이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참 스스로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늘 여전히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숙한 분들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들도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이렇게 말씀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회복을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바라고 있는 회복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좀 늦게 7년 만에 가져서 아이들이 지금 어린데요. 큰아들 주한이가 26개월이고요. 둘째 주엘이가 곧 14개월입니다.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저를 안 닮아서 아주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첫
큰아들 26개월 된 주한이가 계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저런 음식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계란을 아주 조금 먹였는데 정말 심각한 반응이 나타나서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란을 절대 먹이면 안 되고, 이번에 한국 와서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위험한 수준이니까 아직은 계란을 먹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개월 전쯤에 저희 아들 주한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동생 주엘이는 다행히 계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지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엘이는 계란 먹을 수 있어. 주한이는 계란 먹으면 안 돼. 주한이도 계란 먹고 싶어. 그리고 이제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얘기했더니 막 다 눈물 흘리고 난리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한이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다른 아이들처럼 늘 계란이 들어간 걸 먹은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아들인데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늘 그랬지만 지금 세계가 다 어수선하고 너무나 아픈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이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고요. 우리의 한 민족인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라는 회복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친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회복의 내용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기 원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이상 회복이 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의 회복은, 제가 여러분들과 집중하고자 하는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수 있는 말씀일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이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시라고 해석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시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한 것과 관련된 시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1절 다시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라는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그 당시 최강국이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다. 이게 피부로 느껴지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70년을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 락다운 한국에서도 있었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사는 멜번은 좀 강력하게 락다운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락다운했던 도시로 기록됐거든요. 590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나가지 말라니까 더 나가고 싶고 만나지 말라니까 더 만나고 싶고 590일을 락다운을 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혹 이 가운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까요? 저도 나라의 부름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끌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2년 2개월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던 그 시절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잘 기억은 안 나고 2년 2개월 길지 않은 시간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어찌나 화가 나든지 2년 2개월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전우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셨는데요. 혹 여러분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암살이라는 영화 아실까요? 이정재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재가 그 영화에서 나라를 배신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그 동지였던 사람이 찾아와서 이정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동지를 팔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인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가 아닌 거죠. 나라를 배신하고 동지를 팔았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방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5년이라는 시간도 광복이 안 될 것처럼 여겨졌던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았거든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다시 그들의 땅,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저자는요, 그때의 심정과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기억. 얼마나 좋았는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2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기뻐서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어떠십니까? 웃음과 찬양으로, 아니면 기도가 필요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성경책이나 핸드폰으로 보시면 아마 화면도 있을 텐데요, 그 별표가 있고 각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에, 그러니까 시온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를 다르게 해석하면 운명이 회복되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 of Zion, 시온의 fortune,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 무슨 내용이냐? 1절의 내용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이지만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들의 운명이 회복되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를 그들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혹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쩌면 많지 않으실 수 있지만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혹 이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다, born again이 다른 영어로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무슨 뜻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혹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그 입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그 혀에서는 찬양이 사라졌다면, 제가 늘 들었고 보았지만 제가 4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원래도 시골 사람인데 두 아이를 쌍둥이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 지하철을 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무도 저희를 쳐다보지 않고 저희를 신경 쓰지 않지만 다들 그 바쁜 삶 때문이겠죠.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웃음과 찬양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고자 하는 회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복을 경험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회복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요,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회복.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잖아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더불어서 이미 돌아는 왔지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저는 4년 만에 한국 왔는데도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었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그들의 땅은 폐허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상태로 70년이 지나왔잖아요. 아무도 가꾸지 않은 그 땅, 폐허와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했고, 또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들의 생활 터전도 집도 지어야 했고 여러 가지를 다시 복구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상태에서 성전과 예루살렘과 집을 재건했으면 뭐 할만했겠지만 여전히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위협도 지켜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지금 나 살아가기도 벅찬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도 너무 힘들었지만 고개를 들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라고 기도하거든요. 네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늘 말라있는 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늘 건조한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마른 천이라고 하는 의미의 와디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는데요.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늘 말라있던 이 땅이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요, 그냥 적셔지는 정도가 아니라 큰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 건조한 곳이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른 땅이 큰 강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삶도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자신들의 회복을 넘어 다른 이들의 회복을 바라는 그들의 삶을 씨를 뿌리는 농부로 표현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농부로 빗대어 표현하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들이 농부긴 농부인데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릴까요? 농부니까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짓는 분들 많이 봤지만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왜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상황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힘들고 아팠기 때문일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힘든 그들의 삶,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아팠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삶.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물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눈물이 모든 눈물이 다 기쁨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그냥 습관적인 눈물일 수도 있고 하품을 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눈물이 저절로 기쁨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된다는 것인데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절로 눈물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견뎌내신 슬픔과 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함께 계신 것을 넘어 내 안에 계십니다.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개역개정 버전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죠? 우리의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슬픔. 우리가 울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곧 결혼하시고 또 자녀를 낳게 되실 거라 굳게 믿고 있는데요. 네. 저도 아이를 늦게 낳았잖아요. 이 아이가 아프면 엄마를 찾고요, 힘들어도 엄마를 찾고요, 넘어져도 엄마를 찾고요, 엄마 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어요. 왜 엄마를 찾을까? 아빠를 놔두고.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요, 울음을 그칩니다. 이상하죠? 엄마가 안아주면 안 아픈가요? 아파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안아주면 여전히 좀 저리로 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아이들은 눈물을 그치는 거죠? 그 엄마가 안아준 그 따뜻함, 그 위로 때문이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걸 수 있겠지만 오늘 붙잡기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비슷한 개념 아닐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혹은 이제 믿기 시작한 친구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 바라보자. 근데 바라보는 게 뭐야?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뭐라고 설명하세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럴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비슷한 개념인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월 1일 날 꼭 뭐 합니까? 다짐하면서 다이어트. 그리고 365일 동안 생각만 하죠. 묵상만 하고 꿈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바라보지만 나아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삶에서는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아직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복하는 건 아닐까. 근데 저는 오늘 반대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더 극렬한 부분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 내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각하기 어려울 때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저의 고백입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라보기 어려울 때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또 때론 여러 이유로 나아가기 어려울 때 생각하고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은 결국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며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눈물 흘리고, 저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눈물 흘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죠? 향유 옥합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 저도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값진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1년치 봉급인 거예요. 그만큼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요한복음은 기록하기를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특히 그 시대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휴가차 3주 오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가거든요. 근데 올 때 되게 기대와 기쁨으로만 준비를 했는데 오기 직전에 무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저희는 이제 시골, 멜번의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서 모두가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저희 교회는 좀 젊은 편이라서 이렇게 집사님이 몇 분 안 계신데 저희 교회 가장 어른 중에 한 분이신 정말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보면서 도전을 받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우리 송 집사님이신데 어깨가 너무나 아파서 사람들의 권유로 엑스레이를 찍자고 해서 어깨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더 빨리 갔더니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폐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믿고 싶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어서 내가 한국을 가는 게 맞을까? 오랜만에 휴가지만 한국에 가도 될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더욱 기도하는 휴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활절 기간 여러분 지났잖아요. 저희 교회는 부활절 기간에 2박 3일간 캠프를 꼭 갑니다. 그래서 성금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같이 캠프를 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께서도 캠프에 오셨어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캠프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러 오셨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참여하셨던 이유는, 이 집사님이 캠프에 참여하신 이유는요, 제가 여쭤봤더니 교회 식구들을 격려하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미안하다.
혹시나 내가 폐암에 걸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기 원한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신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격려를 위해서 캠프에 오셨고 힘들게 3일을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이 집사님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위로받고 한 단계 성숙해지는 시간이 됐어요. 마치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캠프가 주님의 은혜의 향기로 가득 차는구나, 제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얼굴 보고 싶고 혹 못 볼까 봐 전화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부탁받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근데 설교 부탁을 받고 부담이 되었지만 아내랑 함께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예스 했습니다. 저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스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연약하지만 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내가 내 말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거니까 예스 해야 되겠다. 물론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지만 예스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컸고요. 두 번째로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쭉 살아오셨죠.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동행 일기 매일 쓰고 있거든요. 한국 휴가 와서도 몇 번 빠뜨리긴 했지만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휴가로 왔지만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테고 우리 두 분 목사님 안 그러실 텐데, 제가 설교 부탁 받은 전과 후로 나뉩니다. 설교 받기 전까지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바라보지만 좀 편안했어요. 식당도 편하게 가고 애기들도 좀 편하게 조금씩 화내면서 보고, 애들이 한국에 더 앉아, 막 12시까지 앉아. 와, 진짜 예수님 어디 계신지. 근데 설교 부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해야 돼. 예수님 기도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밤에도 이제 아이들을 자고 나서 재우고부터 시작하니까. 그 KTX 탈 때 오늘이 가장 힘든 KTX였어요. SRT 타고 왔는데 뒤에 못 기대겠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도 또 저기 하고 긴장 상태로. 갈 때는 조금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자. 그러면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 한 사람에게라도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교회 집사님을 통해 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 집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오늘 저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오랜만에 한국 왔으니까 외할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저를 어릴 적에 키우셨던 적도 있거든요. 외국 가면 죽는 줄 아세요. 지금도 전화하면 여보세요, 찬수냐, 끊어 그러시거든요. 할머니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전화해도 돈도 안 들어요. 했는데 오늘 가서 이제 손주들까지, 증손주들까지 데려가서 보니까 너무 기뻐하셨는데, 이제 할머니 제가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하고 차를 타고 저 위에 짐 챙긴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찰나에 제 동생이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외할머니는 그게 마지막일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어떤 습관이 많이들 있으시냐면 다 가고 나면 우세요. 갔으니까.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인사를 했으니까 간 줄 알고 울고 계셨는데 제가 갑자기 왔잖아요. 그 눈물을 막 이렇게 감추시면서 다시 인사하고 제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왜 우세요? 잘 살자, 믿음으로 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제 마음을 적시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서두에서도 반복했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분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세요. 옆에 앉은 분들을 위해 울어주세요. 제가 감히 당연컨대 우리 두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분들의 눈물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눈물 흘려 주십시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며 붙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고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시간 먼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메말랐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실증났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열방의 회복을 구하기 전에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손에 붙들린 씨앗이 되어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의 씨앗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내 심령이 완전히 살아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닫혀있던 주를 바라보는 눈 여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하나님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식어졌던 사랑과 하나님 수고의 섬김과 신이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의 순종이 회복되게 하소서.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 전승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무너진 나의 예배와 무너진 나의 말씀과 무너진 나의 기도와 무너진 나의 심령이 주여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인하여서 하나님 살리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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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하나님 한 사람도 마지막시 다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다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온전한 회복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다른 누가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요 부르심이란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복된 내가 심겨질 가정에, 회복된 나를 심으실 그 일터에, 회복된 내가 주로 나아갈 그 열방과 민족과 북한과 나를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 앞에 반응하는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부모 특세, 우리의 가정을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시는 주님, 우리의 순종의 기도와 눈물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캠퍼스와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관계가 주로 인하여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나가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북한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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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통하여서 나의 기쁨으로 날고 온다 말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라소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가, 나의 캠퍼스가
하소서.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머리를 깊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의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화평케하는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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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를 놀라운 회복의 도구로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를 놀라운 회복의 도구로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를 놀라운 회복의 도구로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의 그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눈물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북한 향해 통한 마음을 기도하며 성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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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일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길 원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고 회복이 필요한 심령을 지금 손 내미셔서 완전히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심령과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나라와 북한과 열방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증인되어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갈라선 틈에 서서 하나님 무너진 영역에 서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손에 붙들린 씨앗이 되어 눈물로 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그 일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으로 삼아 오직 평생의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놀랍게 열매 맺으신 그 일에 증인으로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 내일부터 특별히 시작될 부모 특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주님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서 삶을 들여신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을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히 임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회복이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우리 세대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안수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회복의 거룩한 씨앗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와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찬수 목사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외에 영상 광고까지 여러분 다 보고 이후에 셀모임과 소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는데요. 내일부터 우리 부모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하 1층 샬롬홀에서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여러분들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고 또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기도함으로 잘 섬기고 흘려보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결단함으로 함께 나오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주보를 반을 여시면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예배 후에 지하 2층 로비에 가시면 중보기도팀에서 마련한 중보기도팀 부스가 있는데요. 그곳에 그 기도 제목을 잘 찢어서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 한 주간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하실 거죠? 네, 마음으로는 크게 외친 줄 믿습니다. 네, 축복자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돌의 문강훈 현재와 85돌의 이지의 자매가 5월 5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로프트 가든 344에서 결혼합니다. 92돌의 최진수 형제와
구이돌의 장경은 자매가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 W 스퀘어 컨벤션 8층 채플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오늘 축복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형제님 한번 오셨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왕되신 가정 될 수 있도록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양육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간증, 귀한 간증 나눠주신 양일학 자매와 함께 양육 수료하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효언, 강시환, 최진영, 김민혜, 김혜은, 이다은. 우리 수료하는 분 총 7명이고 바나바는 황채영 외 5명입니다. 네, 앞에 나오고 계신데요. 네, 우리 바나바들은 양육을 수료하는 지체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걸어주네요. 네. 우리 양육 수료식 때 우리 모든 축하해주길 원하는 모든 또래분들과 친구분들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수료한 7 지체를 위해서 축복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영상 보고 이제 소모임, 셀 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선교 한국대회에 참가하는 젊은이교회 청년의 참가비 일부를 후원하고자 합니다. 주보 및 또래 카톡방을 참고하여 5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MST 6주차 강의로 진행됩니다. 6시 30분 6층 글로리홀에서 믿음 재정,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주제로 조미옥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누구나 청강 가능합니다. 예배팀에서 방송팀과 워십팀, 안내팀으로 섬길 팀원을 5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5월 6일 토요 리더 모임에서 2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신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오니 젊은이 교회 지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